할렐루야.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추워질 겁니다. 추위 때문에 또 고생해야 됩니다. 인생은 슬픔과 추위와 더위와 일이 잘 안 되는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하루도 조용하고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그 올림픽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진짜 고생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더라고요. 예? 한번 보니까 레슬링 선수들이요. 그 선수 한 명씩 안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 한 명씩 안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바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안겨서 가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그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죠? 이야. 성경에도 보면 고난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해방된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고난당한 사람 중에 지금 올림픽 기간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준다면 제가 한번 정해보니까 금메달은 예수님일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은메달은 제 생각에 욥 같아요. 욥. 욥이 당한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메달은 내가 보니까 좀 누구를 줄까 고민하는데 아마 한 사람 주긴 좀 힘들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 정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분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그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원대로 다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자체가 불편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학고방,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든 그런 집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집에 산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는 그 부산의 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살았거든요. 바다가 보여서 좋긴 한데 말이죠. 그 언덕이라서 힘들잖아요. 화장실도 뭐 집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공동 화장실. 아침에 뛰어가면 막 두세 사람이 줄을 서 있는. 문을 차고 말이죠. 빨리 좀 나와라.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참 들어간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불편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아마 억울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사형을 당한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신성모독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고 진리의 말만 했는데 그 모든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진리만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미움과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몸이란 게 예민하잖아요. 한 끼만 굶으면 그냥 막 배가죽과 등가죽이 붙은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가 고프네. 그 예수님도 배 고프고 목마르고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얻어맞으면 아프죠.
제자들이 막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예.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예. 우리가 이제 아픔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면 얼마나 그 조롱과 멸시와 모멸감과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휴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다들 재밌다고 웃어요. 그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예? 그 눈 수술한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눈에 안압이 올라가서 망막 박리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눈 수술 받은 사람은 이게 회복될 때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엎드려 있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앉지를 못하는 누워 있거나 서 있어야 됩니다. 눕는 것도 자기가 눕지 못하고 누가 들어서 눕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힘을 주면은 실밥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앉지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가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거죠. 사랑이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 그 28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시작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배웠고 오늘은 그 마지막 질문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5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더 크고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아주 노력을 하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힘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체력이라는 이제 이 육신의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그 다음에 지력이죠. 학력 같은 것도 굉장한 이 시대에는 중요한 힘이 되죠. 그리고 경제력이라는 능력이 요새는 또 인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큰 힘이고 그리고 외모도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다 갖춘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런 힘들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체력과 지력과 능력과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들어 누워 있는데. 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경제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진짜 힘이 필요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여러분, 힘 중에 힘,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 저는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탁월한 상담가요, 또 의사인 스위스의 그 기독교 작가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빨간 책, IBP에서 나온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여튼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나 그래서 부부간에 깊은 애정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기 속내를 숨김없이 말할 수 있고 그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한두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힘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높아질까, 경쟁력을 가질까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내 가족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애도 좋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좋고요, 부성애, 모성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은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이 너무나 또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중에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잘못되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랑만 붙들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함으로 그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속셈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자주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속으로 사랑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손가락을 걸며 변치 말자 약속해도 그 사랑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신앙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식어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는데 우리는 과분하게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즉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때리되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이 곤장 치잖아요. 예? 이게 볼기를 이렇게 딱 궁뎅이를 까놓고 말이죠. 이 넓적한 이런 긴 매로 그냥 철석철석 때리는데 그걸 맞으면 장독이라는 게 올라가죠. 곤장할 때 그 장독이 올라가지고요. 이 엉덩이 다 터졌어요.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적어도 그 곤장을 좀 맞고 나면 석 달 이상을 일어나지 못해요. 온몸의 뼈에 충격이 가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쾅 충격받으면 이게 몸이 안 다쳐도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차 타고 여행 갔다 와보세요. 차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곤장을 한 30대 맞아보세요. 죽는 것이. 바울이 그런 매를 5번 맞았더니 5번.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유리방황하고 말이죠. 궁핍과 학대와 환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는 그 고난을 다 겪어봤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무서워합니까? 더운 것도 힘들고 추운 것도 힘들고 나는 더위에 약해요. 나는 추위에 약해요.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나는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못 참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모든 이 고난의 종합 세트를 다 당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슬펐지만 이겨냈다는 거예요. 넉넉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게 다 고난이 오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시련이 오지 않을까? 우리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파산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딜 수 없는 7가지 고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목록들은 우리 전부 다 두려워하는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길 힘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7가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입니다. 이 환난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죠. 예, 특별히 갑자기 오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말해요. 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나타난 고난이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영문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11명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형제 우애하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1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도둑들이 막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인 양과 짐승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갑자기 욥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온몸에 악성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다, 재산도 다, 자식도 다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 살던 욥이 말이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기왓장 조각으로 종기 난 데를 긁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난이래. 곤고는 뭡니까? 서서히 어려워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점점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 가슴이 팍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나빠져서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거, 이게 곤고입니다. 잠 못 자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드는 게 곤고입니다. 박해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로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인격적 공격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안 좋은 말 듣고 안 좋은 대접받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굶어가 배가 고픈데 누가 나보고 나 이거 먹으라고 빵 하나 던져주면 먹겠습니까? 혹시 먹을지 모르지만 먹으면서도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참기 어려운 거죠. 미움과 차별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습니다. 좋은 건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옷 못 입으면 못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 중에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약점이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근과 적신이 있습니다. 예, 이건 다 경제적으로 못 입고 못 입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못 먹게 되면 진짜 좀 고기도 먹고
좀 맛있는 과일도 먹고 이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끔찍하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그 투옥됐던 분들 중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일화를 보면 말이죠. 이분이 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이래 막 차가운 땅바닥에 덜덜덜덜 떨면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잠깐 이 잠이 들었는데 어린 자식들이 막 거짓골라고 나타나가지고요. 아빠 밥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게 뭐예요. 내가 이 아픈 거는 견디겠는데 우리 자식들이 굶주려 있을 걸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다. 그냥 막 시사참배 한다고 내일 그냥 추록해가지고 내가 막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쓰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 무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있잖아요. 새벽에 그 사모님이 그 형무소 옆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려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 아내가 거기 와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다 쫓겨납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 살던 사택에 그 장대인 그 사택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죠. 감옥에 갇혀 있고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밤에 몰래 이게 쌀 같은 거를 던져주고 하고 이러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 그것도 다 못하게 막고 양식을 준 사람 성도들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못하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굶주릴 수 있어요. 이 적시는 빨간 몸뚱아리, 즉 헐벗음을 말하죠. 헐벗음을. 여러분, 추운데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북한 쪽에 가면 그렇게 하죠. 온갖 별의별 거 다 해서 막 비닐들 감고 말이에요. 겨울에 추우면 옷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무방비한 상태를 또한 적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얘를 쫓기는 몸이 돼보세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적신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동굴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백 년을 결혼하고 자식하고 살았죠.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서늘합니다. 땅속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못 나오고 살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근이나 적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자기는 선교를 다니느라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칼은 권력이죠.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자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톨릭 빼고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들만 순교자가 2,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의 그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험이나 칼, 생명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7가지 고난의 종류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하면 대부분 뭐예요? 속상한 거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제 고난이죠. 넉넉하지 못한 거. 밥은 먹지만 넉넉하지 못한 거.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그런 괴로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픔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7가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그 정도가 36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즉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한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청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고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이런 자원한 고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못 견딘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신앙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멀지 않아 해결될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위도 추위도 몸 아픈 것도 실패도 좌절도 모든 고통도 죽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란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20대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 아가씨 집에 찾아갔어요. 그 아가씨 그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결혼 못한다. 눈물을 머금고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냐면 60년이 흘렀어요. 80대가 됐는데 두 사람 다 병이 들어가지고 노인 요양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 사랑을 못 잊고. 그래서 남자 85, 여자 83에 결혼했다. 그걸 보면 이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인 것 같죠?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으면은 그냥 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어쩌겠노 하면서 결혼했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고 두 사람 다 헤어져서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았다. 사랑의 힘이란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랑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이 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넉넉히 겨우겨우 견디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쿠바에 선교사로 가 있는 김현희 성에 저는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감이라고 불러요. 아니, 세감이라고. 너무 그 별명을 좋아하는데 이틀 전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쿠바에 가가지고 그 아바나 시내 땅을 사가지고 2층 건물을 완공했다. 그런데 이 쿠바는 공산주의고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건물 하나 지으려면 완공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왜냐하면 일꾼들이 와서 일을 잘 안 해요. 왔다가 갔다가 일하러 하다가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공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 연장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완공을 했다 할지라도 관청에 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와서 트집 잡고 와서 좀 검사해 달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 전부터 쿠바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제자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바나시의 건축 허가 담당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외국인이 건물을 지으면 말이죠. 끌렁끌렁한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전부 가난하니까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지역 보안 치안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집에는 일체 을심도 하지 말라는 특명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고난받는 성도, 시련을 당하는 성도는 무엇을 잃어버릴 것이 있는가? 여러분,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서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서 이걸 용광대에 놓고 끓이면은 불순물이 빠지고 이제 순금을 빼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찌꺼기밖에 없다. 남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더위와 추위와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병마로 일이 안 됨으로 겪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기회가 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남아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가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